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하여서 원인과 결과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살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나고 예상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이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세계를 또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다시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다시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나의 육신의 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보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깔끔한 것에 대해 매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그 명료함이 매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에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의 욥은 1장 1절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흠이 없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녀를 잃고 가축을 잃고 질병을 얻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관점에서 보면 욥이 무언가 잘못해야 되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빌닷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2절을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무슨 말을 했길래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7장 11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지금 욥은요, 잠잠히 있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모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항해는 거칠지만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하느니,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가 싫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을 보고 수아 사람 빌닷은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느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어찌 실수하게 하시겠느냐,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하시는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네 말대로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고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자네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정말 원하는 게 바로잡으시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을까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항해를 거칠게 한 것, 죽여달라고 한 것, 자식들이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입장과 혹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옳다고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칠게 하는 것, 자녀로서 정말 하지 못한 일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식도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도 죽임을 당하면서 내 안에 질병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관계인가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로봇과 다름이 없습니다. 핸드폰에 대고 시리야, 하이 빅스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야기만 하면 다 들어줍니다. 알람 맞춰줘, 누구한테 전화해줘 라면 다 해주는 것처럼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 갑을 관계, 그저 필요에 의해 관계로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려고, 내 말대로 다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빌닷의 말이 맞다면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저입니까? 욥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끈질기고 열정적이며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답변으로 여기지 않았고 상투적인 말들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순히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거나 경건하게 감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구하러 의사나 철학자나 지혜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항의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인 가족과 건강과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고 담대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자, 최고 책임자인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주장도 있고 당당해야, 그래야 또 흐뭇한 거 아닌가요? 지금 욥은 자신의 죄, 혹 자식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까닭이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욥에게 고통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욥을 믿고 신뢰하셨기에 사탄에게 정말 까닭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지를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신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 친구가요,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멘토 한 명과 또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정리한 걸 가지고 저희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멘토로부터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답 같은 바른 말을 계속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도 사실은 저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분과 전도사님이 뭐가 다른 걸까요? 생각해보니 분명히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분으로부터는 정말 인격적으로나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 속이 상했습니다. 빌닷의 말이요, 지금 욥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 할 말을 하시더라도 비인격적으로 정답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 욥기 후반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는데요, 김인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시면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해 평생 의족과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 그 교수님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리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면 몸이 다 낫는 것인가요? 교수님은 몸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건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일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도 발생하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죄인들이 받았던 세례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성령께서 광야로 그를 보내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께서 왜 시험부터 당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신 걸까요? 이 모습은 죄 없는 사람이 망한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은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의 가치관이 이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이 모든 법칙을 거부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인간 중에 의인과 죄인이 나눠지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정직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까닭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인을 찾고 싶어하고 깨끗하게 해결하려는 그 문제를 싹 지워내고 싶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까? 오죽하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중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야 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씁니다. 저는요, 본능적으로 기질 자체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걱정거리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할 때는 득이 되는데 무언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때는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의 지체들의 삶의 위기 이야기들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의 시선이 문제 해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주권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걱정과 염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맡기는 것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욥기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문제 해결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사탄과 욥의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도 없는 그러한 진공 상태를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전혀 고난과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에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의라는 이름으로 확실한 법, 규율, 규칙, 기준 이런 것만 가지고 산다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규칙은, 법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규칙과 법이 우리를 가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의라는 것으로,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훤히 밝혀주시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닌 자발성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훤히 드러날지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잘한 것, 욥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말을 너무 잘 듣고 늘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한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는 신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권고나 책망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욥과 동일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보고 계실까요? 다들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정직하고 흠이 없고 악을 멀리했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나는 욥과 달라, 욥은 저 위에 나랑 다른 존재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요, 엄청난 복입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 의로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그만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신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지만 우리 또한 욥처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용한 곳, 전문가들에게 수소문하고 돌아다니지만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소화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보면 어떨까요? 뭔가 우리가 한 번에 명확하게 순종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 또 한 발, 한 단계 또 한 단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화도 내고 항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 의롭게 여겨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인과 결과,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정답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까닭 없이도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 또한 맞지 않은 타이밍들,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이라는 것, 까닭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닭이 있으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렇게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